여기 처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다가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하면 좀 더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신지 살펴보는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정말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지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 문제점이 갈라디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 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개 취급받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접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고기를 갖다가 특별히 우리 개가 요새 입맛이 안 좋다고 특별한 고기를 준비했다 그런 거 보니까 야, 우리 사람도 우리 때는 옛날에 고기도 못 먹었는데 정말 개팔자가 좋은 팔자다 생각이 듭니다. 또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서 막 몇천 불 들여가 수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개를 막 데리고 와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데려오고 참 놀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런 분 봤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개들은 정말 개 취급받고 추운 겨울에 집에서 못 들어왔어요. 전혀 못 들어오고 밖에서 사는데 얼마나 그래도 튼튼한지 음식은 찌꺼기만 먹고 아주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먹였고 만약에 어떡하다 병에 걸려 죽으면은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는 일 없고 죽으면은 그날은 잔치날입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겠지만 한번 그랬어요 우리 집엔.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복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전할 때 그런 율법주의자들하고 크게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협조해가지고 그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 다음 장인데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의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도 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법을 지켜가지고 선을 행해가지고 의롭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100%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건 아니고 협조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협조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규례를 잘 지키고 의식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문제예요. 주일날 빠져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확실히 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죄인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여러분과 죄가 다 어떻게 죄인이 됐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누가 지른 것인가 하면은 아담이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조상. 아담이 조상 아닌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그 아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의 자손이므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계속 읽어보면은 또 그것과 같이 똑같은 이치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 말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똑같죠? 어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범죄를 지은 조상은 아담이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자손인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각자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이 행하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협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목은 뭘까요? 우리의 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롤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그거를 믿는 것이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합니다. 우리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선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이 내가 조금 마음이 착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분의 그 은혜로 주신 선물로,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한다는 것은요, substitute라는 말이에요. substitute는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제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발목이 다쳐가지고 더 이상 못 뛸 때 substitute를 대신 코치가 보내죠. 내 대신 뛰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자리에서 저주가 되신 주님께서 그걸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불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형벌을 지불하시고자 오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잘못 이해하면은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상관이 없는 그분께서만 지불할 수 있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되셔가지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시고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위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보통 보면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인정한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받았어도 이제부터는 그래도 할례도 받고 모세의 그 법을 잘 지켜서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크리스천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저께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촉스메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에 비교해서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댄스도 안 갔고 영화도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죄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아들보다 자기는 거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이따가 보면은 담배 꽁초 보면은 주워 가지고 피우는 걸 봤대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내가 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비를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스노우 화이트 영화가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또 보니까 한심해서 정죄가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는 그런 마음 안 갖겠다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오래 가지 못했고 오래 가봤자 5일밖에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그의 의라는 것은 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힘들었고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수련회 가면은 마지막 날에는 불을 피우면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죄를 적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안 하겠습니다. 적고서는 줄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불에다가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욕도 안 하고 댄스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은 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길어봤자 몇 주일 더 가면은 그게 또 다시 또 갈등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쁨도 없고 의무적입니다. 율법주의적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나는 안 짓겠다고 죄를 안 짓겠다고 사인한 것을 어기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생기느냐 이제 지키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잘해 주셔야 된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안 봐야 될 영화를 봤대요. 한번 보고 났더니 그 6개월 동안 막 그냥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또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약속을 어겼는데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 생활이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셨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어떤 법을 쭉 지키려고 해서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의무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할 수 없이 법을 지키게 되고 억지로 지키다 보면은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알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법을 어기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개 찾아보니까 NIV에서 뭐라 했냐면은 For Christ's love compels us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끌고 가신다. Contemporary English에서는 뭐라 하냐면 We are ruled by Christ's love for us.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은 Christ's love controls us 그랬어요. 또 메시지에서는 뭐라 하냐면 Christ's love has moved me to such extremes 그랬어요. 참 메시지에 보면 참 재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그는 참 엑스트림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미쳤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매를 맞아도 40번에서 한 번 마이너스 한 39번을 5번 맞았죠 아마? 네. 또 배가 돌로도 한 번 맞고, 또 배가 막 깨져가지고 바다에서 고생하고, 춥고 배고프고 옷도 없이 헐벗고 나중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가요? 네, 생각해 보게 되죠.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는 분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희 포인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우리가 의무적인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바로 전 구절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래서 ISB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So if we are crazy 그랬어요. 참 쉽게 번역했죠. If we are crazy.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때 당시에 그랬겠죠.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랬겠죠. 저렇게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나도 그래도 위험한 나라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요. 그렇게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의무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게 됐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 미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이게 실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지만은 9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5시가 되면 딱 끝이고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9시부터 시작해서 5시 되면 딱 끝나고 집에 가서 놀고 이런 사람은 뛰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보통 미친 사람이 거기서 미친 사람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될 때에 뛰어나게 성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바로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려면 의무적인 방법으로 율법주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참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네,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느냐면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근데 전번에도 조금 말씀 나눴지만은 이 인사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을 제가 다 봤는데 똑같이 다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7절에도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갈라디아서 여기도 빌립보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찾아봤더니 인사가 똑같아요. 정확히 똑같은 거 아니지만 은혜와 평강이 다 똑같이 갑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몇 개냐 하면 쉬어봤더니 13개예요. 편지가 13개인데 다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게 히브리서 여러분도 아시죠?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게 히브리서인데 거기 있나 봤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이름들 보면은 은혜 가진 분들은 항상 이름 은혜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있죠.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순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3번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가 바뀐 적은 없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가 평강이 있으려면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은혜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 율법은 우리 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주일날도 그냥 빠져도 되는 것인가? 그러라는 말인가? 위험한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난 수요일 6월 28일에 마이클 테이트 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켄사 수도인 리틀 락 그 수도의 그 앞에 있는 10 커맨드먼트 마니멘트요. 그거를 지금 세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그 전날인가 이렇게 세웠는데 이 32살 난 마이크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서는 가서 그거를 부셨어요. 그런 건 다 들으셨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근데 그가 누구인지는 어떤 사람인지 왜 그랬는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뉴스 아티클을 보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디바우트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페이스북의 커버 페이지에 보면은 커다란 십자가 옆에 우리 화면에서 십자가가 저렇게 있지만 그 십자가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실한 크리스천이 왜 십계명을 부셨을까요? 자기가 모세라고 착각했을까요?
두 번째 보셨죠? 그런 차를 보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프리덤 그랬대요. 프리덤. 또 어떤 영화 배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죽기 전에. 근데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믿는다 그랬어요. 좀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이 텐 커맨먼트를 부신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거기서 한 3년 전에 그 10월 달에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도 같은 일을 우리가 뉴스를 들었는데 그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조금 복잡하지만 그건 잘한 것 아니고 정말 자유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 사실은 그 역사를 보면은 히스토리를 보면은 정신병자래요. 참 아쉽게도 불행한 일이 그 사람은 스키조 에펙티브 디스오더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히 온전하게 이루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데 왜 율법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다 무시하라고 하느냐? 주일날 지키는 것도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그런 거 참 오해하면은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에게 자유를 너무나 주는 건 좋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4살 아이에게 엄마가 너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지 않으면 놀던지 해. 그게 자유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숙지 못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말 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면은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피곤함을 느끼고 지치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무엇이 그를 영어로 말하면 드라이브했다고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생겼을까요? 누가 더 열심히 해 그렇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를 그렇게 드라이브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넌 살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열심이 어디 생깁니까? 그러나 그를 드라이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모브했다고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매를 5번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지는 것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나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가 미친 사람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가 참 기본적인 것 우리가
그거를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런 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아직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혹시 다음에는 아마 우리 그럼 율법주의적인 것이 지금도 있는가? 어떤 근거들이 어떤 것이 증거가 되는가? 한번 또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